네,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진심으로. 네.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시죠? 또 연예인처럼 화상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즉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토대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게 그 대답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구원이고 동시에 영생입니다. 우리 삶에서 죄와 죽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어떤 강박에 몰아넣는 세력이고, 죽음은 우리를 자기 소멸이라는 두려움에 몰아넣는 세력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길게 살아도 죄와 죽음에 갇혀 있다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란 말을 자주 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이 말씀을 단순히 종교적인 정보로만 알고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상과 삶을 두려워합니다. 각종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 쫓깁니다. 현대인의 심리적 특징의 하나가 바로 인정 욕구라고 하듯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이들에게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 못 견뎌합니다. 인정 욕구를 무조건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나름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렇게 살아도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는 여전히 죄와 죽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류사에서 가장 풍족하게 사는 오늘날 21세기 현대인들이 참된 의미에서 자유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데에서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충만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자유가,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예배가 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이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궁핍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요구나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충만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현실을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드러난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바로 신앙 고백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요한복음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서 옵니다. 어떤 분야든 깊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그 깊이에서 나오는 힘과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깊이 알고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으신지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삶이 왜 특별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 신앙의 깊이를 알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된다거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은 신학자나 목사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 깊이 알기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 외에도 세상에는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여행도 즐겁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도 재밌습니다. 학문적인 성취도, 돈을 버는 일도, 자녀와 손주를 바라보는 일도 우리에겐 큰 기쁨을 줍니다. 모두 소중한 삶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에도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얻으면 잃을까 염려하고 만족한 뒤에는 다시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4, 5세기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과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은 몹시 산만해졌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에 대한 열정이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매달리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축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향할 때 진정한 자존감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크게 만드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다시 인정받으려고 애쓰다가 또 실망합니다. 일종의 인정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정,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는 자기 무화입니다. 하나님이 커질수록 자기 자신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돈을 주고도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이런 권세가, 이런 특권이, 이런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도대체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이, 누가 흔들었는지 흔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채우십니다. 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채우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을 다함 없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뿐인 이 인생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질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지 자기 목숨을 남들에게 내어줄 만큼 기꺼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또 죽음 앞에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인생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마땅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어오므로 성삼위께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현재 수요일과 금요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공부가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가 들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의 연속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 월, 목요일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서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나머지 요한서신이나 또는 바울서신 중에 핵심인 로마서나 성경 27권의 그 중심은 똑같다는 사실, 성경 27권이 전하지 않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나누고자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복음답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요한계시록과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읽기 어려운 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마도 요한계시록이라고 답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합니다. 계시록을 펼치면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인을 떼고 나팔이 울리고 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666이나 14만 4천 같은 숫자가 등장하고 여러 상징과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미래의 종말을 예언하는 암호책이나 세상의 마지막을 마치는 비밀문서처럼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666을 특정 인물이나 상품의 바코드와 연결시키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바로 이런 오해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기보다 피하고 가까이 하기보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맞추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첫 절은 분명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책은 세상의 마지막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일을 전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승리, 장차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기록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문학이라는 특별한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계시문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박해와 고난을 겪던 시대에 생겨난 문학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와 이후의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징과 환상, 은유와 암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박해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주라 고백하면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노골적인 정치적 선언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문학의 언어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공포를 전하는 책이 아니라 박해받는 교회를 위로하는 복음의 책입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논리와 설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은 같은 복음을 상징과 환상이라는 계시문학의 언어로 선포합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로마서가 설명하는 복음을 요한계시록은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전하는 이유는 박해 아래 있는 교회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겨를 없을 정도로 급박하고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박해를 이겨낼 만한
어떤 생생한 현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현실인지를 그들 귀에, 그들의 입에, 그들의 손에 쥐어주고자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가장 생동감 있게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은 바로 그 복음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 책이 사실은 가장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생동감 있게 들려지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두려운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문제는 정말 박해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생동감 있는 복음을 우리는 편안한 상황에서 듣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본문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요한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 당시 교회가 처한 현실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황제를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황제가 세상의 평안을 가져오고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며 황제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황제에게 향을 피우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만 정상적인 삶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선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영원하다 판에 박힌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간 역사 전체가 하나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생생한 선언입니다. 로마가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 계셨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가 사라진 뒤에도 하나님은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황제도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한 것이 영원히 강할 것처럼 느끼고 지금 나를 억누르는 문제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현실을 더 깊이 보게 합니다. 로마 제국을 보되 로마 제국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보되 박해가 인간 생명의 최종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되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현실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알파는 헬라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첫 글자이시며 마지막 글자이십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 땅에 헤쳐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자기 힘으로 생명을 완성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알파와 오메가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 다른 사람의 인정, 내 생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소중하고 자녀의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인간은 끊임없는 불안에 빠집니다. 끊임없는 염려에 빠집니다. 끊임없는 두려움, 그 속에 자신의 삶은 허물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재산도 사라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관계도 변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더 큰 현실 안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 현상에 떨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신 분께로 우리의 삶을 향하도록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는 불안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현실 안으로 들어오는 초청입니다.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께로 초청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자유와 충만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을 장차 오실 이라고 특별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세상을 창조하고 멀리 물러나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 세계를 이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새롭게 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자신의 창조를 완성하실 미래가 현재를 향하여 오고 계십니다. 그 미래가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인간의 생명의 마지막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죽은 예수를 일으키심으로 마지막에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생생한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평화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이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때 성도의 영혼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로마 제국은 당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해도 곧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는 현실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로마가 가장 큰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가장 높은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였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먼저 교회를 초대하는 복음의 현실입니다. 요한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립니다. 또 충성된 증인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 세 이름은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 요한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5절은 세 가지 이름으로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찾아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 부릅니다. 둘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이 살아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으로 믿던 세상에, 죽음이 끝이라고 믿던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보다 생명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을 파괴할 수는 있었지만 세상을 온전한 방식으로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부활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기독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데 둘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겐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로마 황제라고 모두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감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왕들의 주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는 로마 황제를 무력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조직하지도 않으셨고 정치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당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바꾸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승리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생명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은 세상의 왕권과 다른, 정말 질적으로 다른 왕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5절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은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출발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해방입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가 저지른 몇 가지 잘못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며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력입니다. 죄에 붙잡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분투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져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키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지키려고 갈수록 인간은 더 깊은 경쟁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 삶은 결국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 거기서 인생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부활, 즉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순히 죄책이 사라졌다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보다 먼저 세계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보다 먼저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슬퍼런 로마 황제보다도 먼저, 로마 제국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생명을 얻는 바로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하시는, 세상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세력 아래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손을 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손을 쓸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는 나라와 제사장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백성이 되었고 그 생명으로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이제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역사의 마지막으로 향하게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흔히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관심은 재림의 날짜나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훨씬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완성된 구원을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줘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됩니다. 요한은 먼저 말합니다. 볼지어다. 왜 보라고 할까요? 당시 성도들이 눈앞에 보고 있던 현실과 요한이 보여주려는 현실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로마가 보였습니다. 황제의 권력이 보였습니다. 성도들이 고난받고 죽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른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은 예수님의 이동수단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현존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 넘어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기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로 오셔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삶과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신다는 함축적인 표현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십자가 달렸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로마는 그를 죄수로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이 누구셨는지가 온 세상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은 십자가와 부활과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부활에 드러난 하나님의 승리가 모든 현실 가운데 완전히 나타나는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간신히 악을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십자가 부활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재림은 그 승리가 감추어지지 않고 모든 피조물에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세계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부활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생명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불의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분열과 적대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 되는 생명 충만함이 이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미래가 한 사람에게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우리에게 완전히 낯선 미래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미래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완성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죽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질병과 전쟁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 요한계시록을 읽던 교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 앞에 요한은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를 마지막 장면처럼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현실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언젠가 잘 될 것이다. 그 정도의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면 죽음은 더 이상 인간 생명의 최종적인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이미 우리의 현실이자 최종적인 현실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를 포기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하나님의 미래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게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완성한다는 사실에서 오늘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사실에서 오늘의 우리의 불의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에서 지금의 우리의 상처와 결핍을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이 우리의 생명을 지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존재하지만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우리의 생명의 의미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실패가 있지만 실패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생명, 구원의 현실에서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만큼이나 우리는 부활의 현재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나사렛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로마 총독은 처리해야 될 죄수로 보았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은 그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는 것은 지금 믿음으로 알아보는 하나님의 현실이 마침내 모든 피조물 앞에 명백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십자가 부활에서 우리는 복음을 확인합니다. 성찬의 떡과 잔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바라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의 흔적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직 온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재림은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현실이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게 된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돈을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권력을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성공과 명예를 영원한 것처럼 붙들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세상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십자가의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셨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참된 생명이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단순히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진리가 완전히 드러난 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인간의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선언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본문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사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마지막은 공허한 게 아닙니다. 죽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에서 종말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완성을 얻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본 모습을 얻는 순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그 생명이 마지막에는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계산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가장 깊은 곳에 누가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눈앞에는 황제가 보였지만 요한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십자가에는 패배한 사람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한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작고 힘없는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요한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열어주는 눈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났고 인간의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드러났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생명이 마지막이며 세상의 권력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억지로 이겨내라고 요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안으로 우리를 기꺼이 초대합니다. 볼지어다 황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미래, 이미 승리한 미래, 세상 완성이 이루어진 미래를 보십시오.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책이 아닙니다. 생생한 복음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며 마침내 모든 것을 새롭게 이루실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 붙들고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 달신 예수를 통해 열어 보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옵소서.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역사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들 분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로가 되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